법화경 7권에 대해서 28번에 거쳐서 마지막 회양하는 아주 길상하고 엄숙하고 복된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불교에는 경전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시간도 그렇고 보는 능력도 모자라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해서 그걸 다 볼 수가 없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화 살림을 시작을 해서 오늘 28번에 걸쳐서 법화경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아실 거고 또 법화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사상이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어떻게 미치느냐 하는 것도 아마 다는 몰라도 짐작을 할 거고 또 법화경을 수지독송을 하는 데 있어서 법화경을 내가 잘 책을 모시든지 또 그 내용을 독송을 하든지 또 서사 사경을 해서 그거를 많이 펴는 유통하는 불살하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또 일러주는 이러한 일들은 어느 불사보다도 공덕이 한량이 없이 크다는 것을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인도에 있어서는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을 영추산에서 왕사성 영추산이라 하는 라자거리라고 그 산에서 설하셨다. 그렇게 설한 경전이 중국에 와가지고 중국 한문으로 번역이 되고 얼마 안 있다가 중국에 있어서 이 법화경 사상을 중국 국민을 위해서 또 불법의 유통을 위해서 중국에 와서 번역도 7차례나 있었습니다. 그 후에 가장 중국에서 불교 법화경을 널리 펴서 중국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법화경 사상을 심어준 이가 누구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많지만은 최초에 누가 했느냐 할 때 천태지자선사라고 하는 즉 중국의 법화종을 창립한 지자대사가 창립을 했습니다. 그 스님이 천태산에서 이 창립하고 법화경을 내세워서 홍천할 때에 하신 말씀이 있어. 자기가 관해 보니까 내가 금생에는 천태산에 있는 지자라고 하는 일개 스님인데 과거에 부처님하고 무슨 인연이 있는가 하고 아주 위대한 큰 스님이기 때문에 숙명통으로 안단 말이야. 전생에 뭐니다 알아. 관해 보니까 석일영산의 벽관총이더니 옛날 영산회상에 법화경설할 때에 자기는 뭐냐 하면은 법화경설하는 장소 벽 사이에 한 마리 벌레였더라. 벌레인데 부처님이 법화경설하는 소리를 듣고 그것들이 우리처럼 말은 못하지만은 역시 영식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 그 환희심을 내가지고 좋아하고 합장을 하고 저도 앞으로 잘 받들어 수지 봉행하겠습니다 하는 발심을 했어. 그렇게 한 공덕으로 세세생생에 왕이 되고 재상이 되고 부자가 되고 이렇게 세뇌를 왔는단 말이야. 근데 중국에 또 원을 세워서
중국에 와가 태어나가 중국 불교를 좀 크게 왕성시키려고 중국에 태어나가지고 천태산에서 스님이 돼가지고 법화경을 설하게 됐다. 금일 천태선 법화라 오늘 천태산에서 법화경을 선설하게 됐다고 하는 이런 그 공덕의 설도 있고 또 선망부모나 고혼들을 지금 우리 조계사에서 49제를 지금 계속을 해서 선망부모님을 천도하는 기도를 천도제를 하고 있고 또 무주고혼들도 왜 하고 있고 그 천도제와 아울러서 법화경 살림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모신 영가들은 그 공덕으로 위패가 28번에 걸쳐서 법화경설하는 그 법문을 듣고 결국은 오늘 회향을 하면은 아주 그 공덕으로 아미타 부처님이 내령을 하세 오셔가지고 영가를 데리고 간다. 가는 데는 지장보살님의 서원을 받고 일로왕보살님의 또 인도를 받고 경을 독송한 큰 공덕을 가지고 극락세계 상품 상생을 하게 된다 할 때 오늘 이 회향하는 이 시간은 참으로 중요한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28번째 마지막이 무슨 품이냐 하면은 보현보살 구원발품이다. 법화경을 부처님이 27품까지 설하고 나니까 보현보살님께서 동방세계에 있다가 많은 보살을 데리고 법화경설하는 영축산에 참석을 했어. 그래서 보현보살이 참 내가 법화경을 들은 걸 이 보현보살은 뭐 멀리서 다 들으니까 듣고 보니 너무나 그 경전이 심오하고 공덕이 한량이 없고 참 그렇기 때문에 이 사상을 모든 사람들에게 미래 모든 중생들에게 권발품이라 권발품 권해서 발심을 하도록 권하는 내용이다. 법화경을 수지 독송을 하고 뜻도 알려고 노력을 하고 남에게도 일러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권발품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만 다 나중에 이제 이미 읽어보신 분도 있겠고 안 읽어봤으면은 집에 가서 읽어보면 돼. 많지도 않아. 맨 끝에 여기에 있기 때문에 28 권발품이에요. 그래서 권발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우리가 발심을 해야 돼. 우리는 지금 발심을 했습니다. 불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발심을 했어. 부처님 법이 좋고 부처님 법대로 따라 생활하겠습니다 하고 마음 낸 게 발심이라 그래. 그걸 초발심이라 그래. 처음으로 발심을 했다. 아누다라 삼맥삼 보리심을 바랬다고 하는 거. 아주 올바르고 진실하고 또 게으르지 않고 착하고 이렇게 잘 생활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내는 게 그게 보리심을 바란 겁니다. 그러면 불교에 들어오면 계를 받잖아요. 계 받는 것도 보리심 바라는 게고 또 경전을 독송하는 것도 보리심을 바라는 게고 전부가 다 보리심을 바라는 건 자신이 바라는 건 그냥 발심이고 자기만 바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내도록 해주는 게 권발 보리심이라. 부처님께서 45년간에 걸쳐서 설한 법문이 45년간이니까 당신이 성도하신 후 35세에 성도하셨어. 29에 출가해가지고 6년 고행을 하고 35살에 설산에서 새벽에 별을 보고 깨친 게 나발팔레 성도제 아닙니까? 깨친 후로부터 45년간 하신 것이 그게 팔만대장경이에요. 그래서 80세에 돌아가셨다. 79세나 80이나 만으로 치면 79세고 당으로 치면 80세야. 부처님은 80년을 산 겁니다. 당신은 여기 법화경에 보면 이 수량품이라고 열애 수량품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이 없어. 또 아미타 부처님도 무량수라. 아미타를 번역하면 무량수라 그럽니다. 수명이 한량이 없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꾸 생로병사니까 젊었다가
나중에 늙어가지고 나중에 가서 그만 더 많이 늙으면 한 100살 되면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암만 오래서 100세밖에 못 돼. 이거는 유한이지만은 마음의 세계는 마음이 곧 부처이기 때문에 깊이 말하면은 자성미타여 내 마음이 곧 아미타 부처님이고 내 마음이 청정하고 아름답고 진실하면 그게 부처님이에요. 또 내 마음이 또 아름다우면 그게 또 유심정토라. 마음이 곧 청정 서방 극락세계다. 그래서 사실 아미타 부처님도 가까이 보면은 내 마음은 생멸이 없어. 불생불멸이 바로 무량수다. 또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 뒤에 있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은 수명이 없어. 그 부처님이 무량수예요. 그러나 화신인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리 중생 교화하러 나오셨기 때문에 교화 다 하고 때가 되면은 죽는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어야 돼.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이 세상에 오고 그것 부처님은 오시는 것도 중생교화요, 살아 계시는 것도 중생교화요, 가시는 것도 중생. 우리는 그렇지 못해. 살아있으면 잘못 살면 이게 자기만 해롭게 남까지도 그만 결국은 짐이 되게 하는, 남도 해롭게 하는 그런 일이 있지만은 부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그래서 사실은 이 법화경을 바로 안다면은 많은 경전 가운데 우리가 금강경도 있고 뭐 경이 반야식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하기를 많은 경전 가운데 아함경이란 말이 부처님이 성도하신 초에 화엄경을 설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한 게 아함경입니다. 아함이라는 게 한 4가지가 있는데 권수가 한 300권인데 그 아함경은 그걸 우리가 쉽게 말해서 원시불견이 소성불견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설하는 그게 뭐냐? 근기에 맞추어서 듣는 청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좀 보편적이고 어떻게 말하면 좀 교리가 좀 옅다. 무슨 박사과정 공부하는 교재하고 초등학교 교재하고 같을 수가 없어. 교육을 받는 사람의 실정에 맞추어 능력에 맞추어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아함경도 부처님이 성도한 초기에 설했기 화엄경 설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건 접어놓고 못 알아듣는 건 설해봤자 그건 될 수가 없어. 희익이 없어. 그래서 설한 게 아함경이다. 아함경을 우리가 성불해 가는데 그 농사에 비하자면은 농부들이 처음에 봄에 씨앗 뿌리는 걸로 본다 얘기입니다. 농부가 1년 농사 지으려면은 음력 한 보름 지내고 한 다음에 2월 초부터면 밭 깔고 뭐 거름 내가고 뭐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그런 다음에는 씨앗 뿌리잖아요. 아함경을 씨앗으로 본다. 봄에 씨앗을 뿌려 놓으면은 삭이 올라와. 그냥 내버려두면 그만 잡초가 오가져가지고 녹아져가 저절로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도와줘야 돼. 악을 제거하고 선을 돕는 잡초는 매주고 곡식은 북돋아 주고 물도 주고 꼬치 같은 거는 대공이 꼬쟁이 꼽아서 묶어줘야 되고 손봐줘야 돼. 그냥 두면 안 돼 그게. 그래서 재배하는 거, 손보는 것을 넘경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풀을 매가지고 한 7월, 8월 되면 그만 더 멜 게 없어. 가을 되면 곡식이 결실을 해.